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온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슴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알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삶은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한 절씩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되어. 아멘. 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살아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라 하시면 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게 제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질병이요, 영혼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는 만들어진 건 사람의 몸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거기에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에게 영혼은 다음에 주어집니다. 성령은 나중에 주어지는데 이 성령이 사람의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만 따라 사는 삶을 전에 말씀드렸죠. 비오스라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생명과 다릅니다. 이 비오스라 해서 거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와가지고 동물의 삶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제 새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영이 새로 살아남으로써 영으로 사는 삶이 시작할 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영혼에 집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시험 받으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삶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던 이 비오스, 육신의 필요만 따라 살던 삶을 점점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지적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더 성숙으로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많은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불안이나 초조나 이 분노나 여기서 많이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쉽게 분노하는 거. 이것도 영혼의 하나의 질병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덕적인 의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을 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분별하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따라갈 거고 열심히 애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이 집사님 기도해 주신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게 가고 어떤 것이 왜 틀렸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거를 잘 분별해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삶에도 우선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방금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아들, 딸로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우리 한국 교계 목사님 네 분의 그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실었어요. 근데 그 네 분 목사님은 다 이렇게 그분들 스스로 나는 복음주의자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원로고 목회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대화를 쭉 보면서 제가 참 이 세대에 목사나 교육자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선다는 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에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사분오열로 이런저런 상처들이 양산되는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말 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마 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나 봐요. 아니,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계엄 때문에, 이 불법적인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판단을 유보하자니 말이 되느냐 이러고 그 저항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다시 한번 해명하시면서 이랬어요.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분노와 혐오를 쏟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그분의 답을 보고 이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인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화를 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보니까 이쪽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그 두 분 목사님인데 뭐래요? 기독교 신앙이 특정 정치 진영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교회는 중립이다. 중립을 지키자 그러세요. 그 두 분 다 중립을 지키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중립입니까? 세상에 정당과 정당 싸움하면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싸우는 겁니다. 교회의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 주신 거기에 맞느냐, 맞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긋나는 데 따라가는 것, 그 중립은 옳지 않죠. 한 목사님은 또 그랬어요. 토론은 가능해야 되고 달라도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수의 세력이 그걸 덮으려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거짓은 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된다. 제가 쭉 읽으면서 그래요. 참 핵심을 짚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을 짚지 않는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어떤 것이 죄다, 이건 하나님께 안 맞는 거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섞여버려요.
혼돈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참 질문해서 물어 들어봐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혼돈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좌파도 아닙니다. 중도파도 아닙니다. 예수님 파입니다. 하나님 파입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당도 아닙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당, 야당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맞추게 살아가려는 그런 정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예수님도 그렇게 결정하실까?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가 안 한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만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 전쟁 때 전쟁이 남쪽에 리 장군이 워낙 강하니까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자 그랬더니 그 강요들 중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브러함 링컨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내 편 만들어요. 내가 잘못한 걸 잘라서 하나님 편에 올라가 맞춰놔야 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삶의 태도입니다. 이 혼란의 세대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써야 돼요.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어떤 말이 틀린 말인지, 어떤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말인지, 어떤 사람이 속과 겉과 말하는 것이 행동이 동일한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50%만 이 분별력이 정확하고 건강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들 설교를 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위험한 이야기인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의 80%가 좌편향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야, 나는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 예,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똑바로 있으면요, 목사들이 엉뚱한 설교 못합니다. 엉뚱한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강주민 목사님은 아주 명언을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데 목사가 땀을 많이 흘리면은 듣는 성도들이 시원하고 편하고 목사가 땀을 안 흘리고 남의 거 주워 뺏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서 땀을 흘린다. 그 명언이에요.
내 기독교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아닙니다. 아무리 나는 싫고 나와 달라도 내가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품고 따라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때는 뭐냐면 우리의 폭을 넓혀주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또 내가 아무리 나는 여기에 익숙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고 하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잘라내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순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부 갈등을 할 때 보면요, 부부가 꼭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꼭 같아야 되는 것이 있고 서로 달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옛날에 부부는 같아야지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여보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이건 다른 거야. 아니야 같아야 돼. 이게 엄청 싸움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맞다. 예.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잘 합치면은 부부의 그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근데 같아야 되는 건 주로 하나님의 뜻에 같아야 되는데 이걸 같이 않으면요 서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많이 혼돈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거는 아닌데 다 괜찮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은 서로 잘 화합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이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세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같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거를 꼭 같이 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그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그럴 때에 그때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쳐들어서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그 한쪽 손에는 성을 쌓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2030 감동이에요. 일어나는 사실을 딱 보고 자기 의견 주관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기도 모임 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들 한번 이럴 때에 다 한번 나가셔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나는 내 의견과 판단을 소신을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청년부들의 마음인데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과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서 배워라 깨워라.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라보며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 에베소 처음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고 그 보증을 성령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더 바르게, 더 굳건하게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면요, 내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내가 부모로서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여러분들 우리 어리다 세상 살면서 보면 밖에 나가서 내가 이 정말 억울한 치욕을 당해도 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는 이거 목구멍에 포도통이라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이 삶 속에서 내가 살리고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거를 여러분 자존심 막 상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에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이거 먹고 살자니 어쩌고,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마귀들이 속인 이야기예요. 사람이 좌절감에 빠지게 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의 생명의 유업으로 주신 사명을 내가 지켜나가고, 나에게 배우자라, 평생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배우자로 세워주셔서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참고 희생하는 거. 이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이야기에 속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래, 너 수고한다고 기뻐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러고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가 부모가 내 자녀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그 이야기에 세상의 비난에 빠져가지고 침륜에 빠졌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허황된 거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 보고 온 사람은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확신이 있는데 나는 아직 못 봤으니까 거기에서 나도 좀 그런 거 보여달라고. 네, 그 소망이 있으면 마음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마음이 자꾸 긴가민가 하면서 흔들릴 때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뜻에 맞는 일을 행하는 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또 돕는 친구들 보내서 도와주시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 나가는 것을, 흘러나가는 것을, 그게 얼마나 큰지 알면은 우리는
기죽지 않아요. 보통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하면서 계속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와,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하나님 말씀 진짜네. 이거 진짜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와 하고 신나게 해주시면 돼요. 와 신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욱이 보면 와 이러는데 서로를 보면 아 누구를 보고도 서로 와 이 감탄의 능력이 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이 중보기도를 바울의 중보기도를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 계시를 더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 제 마음눈을 열어주셔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 때 이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자꾸 흔들려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요.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이거 이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그 용사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간 그 큰 역사를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1년을 살아도 내가 믿음의 확신에 서서 사는 거와 자꾸 뒤돌아보면서 침륜에 빠지면서 사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큰 축복을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가 부부 이야기인데 부부가 정말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없죠.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면 깨소금이 막 풍겨나게 들어요. 왜냐면요. 예전에 어떤 조사에서 보면요. 여성들이 시집가기 싫어한대. 왜 그렇게? 아휴.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이모나 언니나 누구나 제대로 결혼해서 재밌게 사는 꼴을 못 보는데 그건 내가 뭐하러 가냐 이지. 그 통계도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엄마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우리 이모 보니까, 우리 삼촌 보니까, 와, 결혼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를
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에게 웬만큼 싸우더라도 붙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겨나가게 와, 여러분 가끔씩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야, 지금 이거는 이 생각과 이 말과 이 행동은 내 수준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것이 절대 내 수준으로 이거 안 돼.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이 설교할 때 그래요. 이거 지금 내 수준 아니야.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설교 온 거는 없거든요. 근데, 야, 이거 좀 내 수준 아닌데, 내가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내 수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확신들이 많이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막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꼭 구체적으로 임마누엘로 계셔서 계속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서로 부부간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이런데 하나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모심으로써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풍성한 사람으로, 사랑의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죠. 근데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마치 초대교회 때 한 수도사님이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좀 보답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뭐를 드릴까? 이렇게 옛날에 수도사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성경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그게 너무 귀했거든요. 필사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은혜를 좀 보답할까? 그래서 고민하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개야. 근데 너가 나를 그렇게 감사하니? 예,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나한테 보답하고 싶니? 예, 보답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재산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뭐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니? 이렇게. 저 죄 때문에 그러죠. 그래, 그 죄를 나에게 줘. 내가 너에게 다른 어떤 걸 보답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너의 죄를 씻어주고 없애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 죄를 나에게 줘. 그러면 나는 정말 너무 기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내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가 갖고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그 욕심과 세상의 그게 혼돈되고 끌려가지 말고 그걸 다스려라. 분별하고 다스려라. 예. 그리고 세상의 영혼을 치료해라. 예. 마귀들이 얽어매고 있는 이 지옥의 문들, 마귀의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라. 그리고 거기 갇혀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그러게 너희도 빛의 자녀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말이죠. 빛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거듭나라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목욕은 꼭 웬만한 저녁이면 샤워하잖아요, 그죠? 또 목욕탕도 가잖아요. 육신의 목욕은 꼬박꼬박 하는데 영혼의 목욕은 별로 안 하셔. 영혼의 목욕은 말씀이 나한테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옛날에 잘못 입고 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기의 습관 중에서 이 스트롱홀드라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습관이 가볍게 나를 얽어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아주 뿌리 깊은 게 있을 때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성격,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어. 나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는요, 꼭 결사적으로 뿌리를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한 그 스트롱홀드가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시죠? 내 식구들에게 화를 내는 거. 그 뿌리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됐는데 나는 절대 안 저럴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우리 아들하고 제 아내한테 열심히 용서를 구하는데 그래도 제 안에 아직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게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 것일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뿌리를 1년에 한 개 정도, 1, 2년에 한 개씩 좀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뽑으면요, 영적인 눈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집안의 화평이 달라져요. 예. 그렇게 점점 더 깨끗하고 거룩한 빛 자녀로 서나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함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른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올바른 사랑으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에 내 헌신이 들어가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참아야 되고 내가 그런 게 있어서 억울하게 생각했다가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버지 저축 드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스펙만 올리는 것이 잘 살고 똑똑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만 좋아지려고 하는 건요, 결국은 영혼이 메말라요. 공고해집니다. 정말 기쁨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기쁘다고 하는 느낌은 언제예요? 나의 그 수고에서 상대편이 일어날 때, 살아날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어쩌게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얼핏 한번 이 텔레비를 봤는데, 볼케노, 그 화산, 미국의 LA에 이런 화산이 터져서 막 그 용암이 흘러내는 거죠. 그걸 긴급 소방대들이 그걸 막 진짜 화산재에 막 뒤집어 씌우면서 사람 한 명 구하면서 서로 그 보고 하이파이브하고 웃는 그 뭐지?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야. 세상에 누가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야. 보람이고. 우리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3절에서부터 7절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이 보세요.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것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나한테 나올 수 있는 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내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지 말아야겠죠. 나한테 그런 연약한 점이 있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나를 뒤집어 놓으려는 마귀들이 있단 말이죠. 귀신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겠죠. 또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허황된 말에 잘 속아서 내가 이 혼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서 싸워서 그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 가족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처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예.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아멘. 네, 은밀하게 행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오픈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하는 데는 꼭 거기에요. 세상도 보세요. 구석에 햇빛 가는 데는 꼭 곰팡이가 씁니다. 햇빛이 쫙 들어가야 거기 그 곰팡이가 줘서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생각하고 어떤 습관이고 어떤 행동하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나다 이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꼭 누군지 아니요, 반드시 다른 사람 누구를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불태우면서도 그를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어린애가 낳는데 그 엄마가 이
누구를 닮았다, 그 애가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엄마가 걔를, 그 사람을 되게 미워했나 보지. 그런 이야기 옛날에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베너라는, 이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뿐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히 용서해라. 왜? 그 사람의 나쁜 것 닮아가지 말아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나쁜 걸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제가 그걸 닮아갔다니까요. 요새 그거 풀으러 아주 한 30년을 고생했는데 아직 다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좋은 부분을 같이 자꾸 묵상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우하면서 자기 가슴에 품으로서 닮아갑니다. 부부가요,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는 부부는요, 얼굴이 닮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잘 닮으세요, 서로? 왜 반응이 없어요? 잘 닮으세요. 예?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마귀의 것을 좋아하고 탐닉하고 따라가면서 마귀를 닮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가운데 세고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영화 아시죠? 그 영화란다. 그림 아시죠? 그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인 거 아세요? 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을 어느 한 사람 세워야 되는데 아주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마음 선한 일을 잘하던 사람을 빼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한 7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어디나 찾아보다 없더래. 근데 한 사람 소문나서 그 로마에 갇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용서 못할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그걸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 도구를 가져가서 거기 감옥에서 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니 한참 보더니 나 전에 이 그림 옛날에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 모델로 섰던 그 사람이 그 3, 4년 사이에 타락해가지고 온갖 범죄 다 저질러가지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은요, 또 다른 말로 순례자라는 말로 듭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광야를 걸으면서 샘을 파는 사람이에요. 샘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꽃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원을 만드는 사람. 그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는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꽃길만 걸어라 그래요.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 그게 막 축복합니다. 좋은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꽃길을 내가 밟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꽃길을 만드는 네가 발자국 밟는 그것이 꽃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네 교회 들어가는 거기에 오랫동안 버려진 밭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밭에 캐다 남은 채소 이 쓰레기도 있고 농사질 때 비닐을 덮어서 하잖아요. 그 비닐 다 안 거둔 것도 있고 그리고 잡초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밭인 줄 알고 다 거기다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청년들하고 한 며칠 걸려가지고 그걸 다 갈아내고 잡초 다 베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꽃을 심었대요. 무슨 씨를 심었더라? 샤스타 데이지. 저 무슨 꽃에 샤스타 데이지 꽃을 심었대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꽃이 올라오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너무 좋아하고 다시는 그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꽃길을 만드는 화단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을 본받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